아마 올겨울 들어 굉장히 제일 추운 날씨가 오늘 같은데, 오늘도 그 추위를 이기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 마을에 두 사람이 언쟁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 그런데 한 사람은 27이라고 우겨댑니다. 두 사람이 붙어 서로 싸우면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관가로 가서 우리가 판결을 받자.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그래서 두 사람이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을 찾아가 가지고 두 사람이 놓고 서로 싸우게 된 경위를 말합니다. 원님, 이 사람이 말하기를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하는데 4 곱하기 7은 28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님이 가만히 듣더니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 근데 28이라고 하는 저놈은 곤장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27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한 사람이 억울합니다. 왜 나를 때리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하는 얘기가, 너는 똑똑하긴 한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 4 곱하기 7을 27이라고 우기는 저 사람하고 싸우는 너는 마저도 싸다. 그래야 다음부터 너는 안 싸울 거니까 너는 맞고 가라. 여러분, 똑똑한 거와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는 똑똑하기보다는 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시고 육신의 삶도 기름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23가지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 복은 하늘의 복일까요? 땅의 복일까요?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이 23가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가 이걸 몇 번을 읽어봤는데요, 이 복만 받아도 그야말로 로또 복권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23가지 이 귀한 복,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23가지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조건을 하나님은 어렵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로또 복권 1조 9천억짜리 될 확률이 3억 분의 1입니다. 3억 분의 1. 복권을 3억 장을 사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가지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나는 이 복을 줄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쉬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꾸만 혼동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를 해야만 뭐가 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다른 어떤 행위가 없어도, 우리가 과거의 우상을 섬길 때는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보고 빌고, 물을 보고 빌고, 바위를 보고 빌고, 절을 찾아가서 부처를 보고 빌 때에 우리는 늘 어떤 행위가 따라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뭐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면 간단합니다. 첫째는 들어라, 두 번째는 지켜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이 약속을 이행할 거야. 나도 너희에게 약속한 이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사경회가 시작되죠. 우리 북지방 사경회가 시작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제가 이 일을 맡게 돼서 이제 오늘부터 사경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되네요. 목사님 날도 추운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에 듣고 지키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워요.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와 약속한 이 일을 이행할 거야.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쉬운 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쌓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며 말씀을 이행하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늘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가 어디를 가든, 성읍이라고 하는 건 도시를 말하고 들이라고 하는 건 농촌을 말합니다. 너희가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며 창고에도 복을 내릴 것이며 자손에게도 복을 내릴 것이며 너희와 관계된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사실 우리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쉬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이제 오늘부터 사경회가 길지도 않습니다. 3일 동안만 이루어지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혜훈 집사님이, 내일은 임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월요일 낮에, 화요일 낮에는 지방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경회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경회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초기에 아펜살라 선교사님이 자기가 머무는 숙소에서 한국 사람 7명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을 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최초의 사경회입니다.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요,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1890년도에 7명으로 시작된 사경회가 1910년에서 1929년까지 약 20년 동안 사경회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2박 3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때의 사경회는, 옛날의 사경회는 월요일 날 모이면 금요일까지, 길게는 토요일까지 한 자리에서 먹고 자면서 새벽 예배하고 오전 성경 공부하고 오전에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가서 또 전도하고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나가 전도하고, 그런 열정이 살아있을 때 이 한국교회에 우상의 단들이 허물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의 1천만 명의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20년 동안에 사경회에 참여한 사람이 129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를 한다, 아니면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린다, 이런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부흥회 할 때 보면 특히 강사님들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일어나라 그러고 또 앞으로 땡기고, 또 그러다 또 오면 또 일어나라 그러고 또 앞으로 땡기고, 그러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성전에 빈자리가 없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을 이끌어갈 다른 분이 없으니까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부흥회 할 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성도들이 안 오면 어쩌나, 이런 사경회 할 때 안 모이면 어쩌나,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돼서 걱정이지.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됐습니다. 뭐를 하면요, 걱정부터 앞서. 왜? 너무 안 모여지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멀어졌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고도 믿을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내 삶의 보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보조자로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살아보고요, 안 되면 하나님 찾아올 테니까 그때만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이라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23가지의 복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와서 제발 좀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듣거들락 그 말씀을 지켜 살아라. 23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도 14절부터 1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13절 말씀 보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많이 했죠?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겁니다.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녀들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양육할 때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 지멋대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게 우선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부어주질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학생부 겨울 캠프가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보통 캠프 가면은 2박 3일 짧았지만 밤에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요. 그리고 언제 자요? 예배 시간에 자. 밤에는 저들끼리 떠들고 이야기하느라고 잠 안 자고 예배 시간에 앉으면은 예배실 따뜻하니까 눈이 내려앉는데 이 눈꺼풀을 이길 힘이 없어.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하고 예배만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근데 이 아이들이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상하다. 이놈들이 도착하면 차에서 정신없이 졸다가 거의 입신 상태에 갔다가 애들이 정신없이 내리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야, 너희들 은혜 많이 받았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놈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인가 하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애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졸다가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졸다가 들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은혜가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생기가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경회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부지리로 제가 총무를 맡아가지고 사경회를 하는데 하도 안 모이니까 좀 모이게 해보겠다고 방식을 바꿨는데 우리 성도들마저 안 나온다면 저는 또 사표 내야 돼요. 목사님들이 왜 방법을 바꿉니까? 그러길래 교육자회의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방 사경의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하고 작년에 43명 모였습니다. 이렇게 무슨 사경회를 하겠습니까? 강사님들은 20명이 넘는데 배우겠다고 온 성도는 4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경회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녁에는 집회라고 낮에는 말씀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43명 온다면 그야말로 저는 망신 중에 망신당하는 거예요. 제가 망신당하는 건 괜찮은데 이 좋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쳐. 히말라야에 가면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가 아직도 있답니다. 얼마나 추워요 거기는. 밤만 되면 밤새도록 운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짓기를 저 새는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고 하는 새다. 왜? 낮에는 해 뜨면 따뜻하니까 놀러 다니다가 밤 돼서 추우니까 잠 못 자고 오돌오돌 떨면서 밤새도록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내일이면 집 지으리.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답니다. 우린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런 성도가 아니라 나는 내년부터 은혜 받으리라, 나는 다음부터 은혜 받으리라, 이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 떠나고 손 흔들어 봐야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전심도 따뜻하게 해드릴 테니까 드시고 일찍 집에 가서 좀 한잠 주무셨다가 저녁에 차 운행할 테니까 늦지 마시고 다들 오셔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어갖고 저분들이 어떡하나 우리 기독교 초기에 이루어졌던 강대상까지 좀 올라오는 역사, 그렇게는 안 돼도 빈자리 없이 좀 채워져가지고 우리의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 인사치레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목마른 사슴이 목숨 걸고 물을 찾아가듯. 왜? 사슴은요 그 신체적인 특성상 목이 마를 때 물을 빨리 먹지 않으면 이 사슴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목이 마르면 목숨 걸고 물을 찾아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어 사슴 잡아먹으려고. 그걸 알고도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짐승도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찌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떡이 우리를 너무 배부르게 해놨어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너무 배부르게 해놨어요. 요즘 새벽 시간마다 전도서 가지고 은혜 나누잖아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이었잖아요. 그가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인생 말년에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원하는 여자는 다 자기 후궁으로 맞아들였는데 나이 먹어 뒤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나같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읽고도 헛된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헛된 것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들어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것 나도 실행할 거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어쩌다 길 가다가 떨어진 돈은 주울 수 있는지 몰라도요, 하늘의 복은 거저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고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고 길가밭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사모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있는 사경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송이꿀처럼 달아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영과 육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육간의 복이 임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들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소경이 듣고 가만 앉아 있으면 그의 눈은 떠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떠지고 멀쩡하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 예수님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제사장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 찾아가다가 자기들의 나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홍수가 나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지금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이다. 아니, 강둑에 물이 흘러넘치는 지금이 무슨 기회입니까? 물이 마를 때가 기회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해라. 그러면 강물이 멈춰서리라. 제사장들이요 여호수아 장군의 말을 듣고 아멘하며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발이 강물에 닿기 전에 홍수가 나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서게 되고 마른 땅으로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가장 바쁘고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날씨가 춥습니까? 지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지혜 있는 농부는 씨를 뿌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뿌릴 때를 놓치면 거둘 때가 없는 겁니다. 때를 놓치지 않으면 거둠의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적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라. 둘째는 들은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세 번째, 내가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내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중심을 흔드는 사건.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 성실하게 드려야지, 다른 건 몰라도 주일만큼은 성실하게 지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 먹은 대로 사단은 눈 뜨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주의를 맴돌며 우리의 빈틈을 노려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할 때 나를 끌고 갑니다. 좌로 우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중심을 흔들어 놔서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 먹고 3일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3일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작년과는 다른 올해 살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할 때
사단이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구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또 다른 장애물 갖다 놓고 너 이래도 예배할래, 너 이래도 감사할래, 너 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듣고 지키되 너희를 좌우로 흔드는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결심한 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복을 받았어요. 머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됐습니다. 다니엘도 머리가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머리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흔드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절해라. 나팔을 불 때 바벨론 땅의 온 백성들아, 이 바벨론의 신상 앞에 느고상 앞에 너희들 엎드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절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 우리 총리의 자리가 없어져도 괜찮아. 저 불 속에 들어가 타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예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선포됐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민족 우리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멀쩡히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머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들이 머리가 되고 그들이 권세가 있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창고가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앞에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사랑치 말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복을 받기에 네가 합당한 그릇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한 이 23가지의 은혜, 예배 마치고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3부 예배 없으니까 식사하시고 성경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23가지 속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여 나와서 들어라, 들은 것은 지켜라. 지키려고 할 때 너희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을 거야. 그
그럴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한번 마음 먹고 결심했다면 그 길로 가라. 가다가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내 앞에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복을 줄 거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시고 명품 인생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영육간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우리가 그릇이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를 나가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총은 있는데 실탄이 없어요. 그래. 총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물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합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어쩌다가 성지순례나 여행을 가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이것저것 사기도 하지만 선교 가가지고는 아직도 뭘 사본 적이 없어요. 못 쓰겠더라고요. 그들이 애쓰는 걸 보면 쓸 수가 없어요. 줄 것이 모자라는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 지구촌에는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29억이라고 합니다. 70%의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네 가지를 말합니다. 들어라, 지켜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치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있어질 사경에 나오셔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딴 길 가지 말게 하시고 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은 대로 결심한 대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있어질 사경회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안에 넘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것,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랑치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의 창고가 복을 받고 행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목마른 사슴같이 주님 신령한 물이 흐르는 성전으로 찾아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을 받음으로 먹음으로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약속한 23가지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